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걸어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감사거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가 아주 상세히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엠마오는 이들이 살던 고향이나 거기에 근거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대화 중에 끼어들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저희의 눈이 가려서 저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당신 혼자만 살고 있어.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일을 모른단 말이오.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유능한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속할 자이기를 바랐었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초원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더 가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간청해서 함께 유하자고 함께 주무시고 가시자고 강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하러 같이 가셨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고 사라지셨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모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인들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대요? 부활하셨대요? 이 신앙,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났었고 두 제자에게 나타났었고 그리고 조금 후에 11제자에게 나타나셨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큰 기둥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두 기둥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신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을 주는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 부활에 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쓰고 그 결론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래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래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는 길에 불쑥 끼어들어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눈이 가려져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 맞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하기 위해서. 물론 그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역하기를 원하셨고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함께 나눠서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와도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향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과 함께 가기를 원하신대요.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힘없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영접하고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마음의 문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멍원하는 분은요, 내 마음의 집이라는 아주 소책자, IVP에서 나왔는데 조그만 책자를 하나 썼습니다. 거기 보면 주님과 매일 거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쁘다고 자꾸 핑계를 대고 거실에 주님이 계신데 몰래 걸어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공간들을 방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아주 드러내 보이기 싫은 그런 방, 죄의 공간, 그런 것까지 잘 표현해놨는데, 바로 마음의 공간, 그 공간에서 예수님과 만나기로 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자꾸 피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만나는 일들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고, 함께 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우리 주님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늘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쭉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 두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에 대해서 확실히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셔요.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의 무지를 깨뜨려야 됩니다. 제자들의 감긴 눈 깨뜨려야 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저희의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설마 죽은 사람이 부활하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선입관 때문에, 편견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들의 무지를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깨뜨려야 됩니다. 영적인 침체의 상태에 있는 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신앙의 연조, 모태신앙,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돈이 얼마나 많고 많이 배웠고 지위가 어떻고, 그리고 내가 세상 삶이나 이런 데서 부족함이 없고 이런 데 온통 관심이 가 있어서 영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우리는 무지 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그의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의 핵심에 바로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무지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이죠.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진 예수님이 주인공인 책입니다.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인데 그동안에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두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억했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이나 예고를 하시죠. 마가복음에도 보면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또 넘어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여리고에 이르기 전에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나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농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한번, 9장에서 한번, 10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혀 말씀 이해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졌던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집안에 돌아보면은 그리고 슈퍼에 가서 이렇게 큰 마트 같은 데라도 가서 돌아보면 살 것이 없을 정도로 나는 다 편안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할지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방은요, 그 안과가 잘 발달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게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팬지에게 성경을 주면은요, 움켜쥐고 냄새 맡고 먹어보려고 하고 갈기갈기 찢어버릴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아가에게 성경을 주면요, 장난감인 줄 알고 가지고 놀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초창기에 성경을 나눠줬을 때 알지 못하고 그것을 담배로 말아서 피우는 종이로 쓰거나 벽에 벽지로 붙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가치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 책은 바로 나를 바꿔주고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고 내 삶을 바꿔주는 책이다 라는 걸 우리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안약을 사서 바르듯이 우리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조명, 빛이 비춰가지고 밝혀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은 우리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13절 14절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들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그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대화 속에서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대화하고 나눕니까? 큐티 훈련을 받으면 맨 마지막에 나눔이 있습니다. 그 나눔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간에도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부활신앙을 가져라. 그 믿음 속에 소망이 있지 않느냐? 부활신앙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만큼 부활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주님을 알기를 더 많이 힘써서 성경으로, 기도로, 나눔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두 제자들,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부활신앙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 예수님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